당신의 삶은 당신이 삶에 대해 의도하는 바대로 굴러갑니다. 사람은 강력한 힘을 지닌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사람은 자신에 관한 가장 고귀한 생각, 즉 자신이 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당신의 가장 고귀한 생각에 걸맞게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하늘과 땅 위에서 가장 위대한 권능은 사상, 말씀, 진리입니다. 생각은 창조의 첫 단계이고 말은 창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옵니다. 행동은 움직이는 말입니다. 말은 표현된 생각입니다. 행동은 창조하는 신, 즉 체험된 신입니다. 생각은 자석처럼 결과를 자신에게 끌어다 줍니다. 생각은 대단히 미묘하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 형태입니다. 말은 그보다 덜 미묘하지만 더 짙은 에너지 형태이고 행동은 셋 중에서 가장 짙은 에너지 형태입니다. 생각은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생각은 세상으로 퍼져가며 그 말보다도 더 빨리 우주를 가로지릅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백부장의 믿음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토록 컸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건강, 젊음, 부, 기쁨 등을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하나님은 그대로 그렇게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당신들 모두 하나님 전체를 상속받는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표현된 말은 표현된 꼭 그대로 됩니다. 생각하거나 말한 것은 외부로 나와 실현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행동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 말, 행동은 창조의 세 가지 차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 의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 뿐입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거하셔서 사람들의 발과 팔과 손을 사용하여 나타내십니다. 인간이 신 앞에 바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 자신의 부귀, 권력과 명예에 오르는 튼튼한 사다리가 됩니다. 의지와 신앙은 어떠한 튼튼한 쇠사슬보다도 강합니다. 인간의 의지에 신앙을 더하면 전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소리와 입으로만 하나님을 받들었을 뿐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황금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로 길을 인도하는 준마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비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빛이 그들의 사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칼은 진리이며 신앙은 방패입니다. 사람이 신앙으로 그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면 그를 중개할 중매자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정결해지면 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며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는 신과 인간의 합의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과 인간의 합의를 가르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절대계 속에서는 알만 있을 뿐 체험은 없습니다. 알은 신성한 상태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쁨은 존재 속에 있습니다. 존재는 오로지 체험한 뒤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펼쳐 놓으면 암, 체험,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는 모든 이해의 부모요 모든 체험의 원천인 암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체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자는 아버지가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체현 또는 육화인 체험입니다. 성신은 아들이 그 자신에 관해 체험한 모든 것의 탈육화인 존재입니다. 생기게 하는 것, 생긴 것, 존재하는 것, 생각, 말, 행동.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부정해온 탓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평생토록 자기 몸이 자기라 여깁니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찾아냅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자기 영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죽음은 구원이고 해방입니다. 영은 몸을 떠나는 일이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극은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미 그곳에 있음을 아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수고나 애씀이 아니라 받아들임과 이해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신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은 사람이 곧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일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당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야를 가지고 사물을 보십시오. 자신의 존재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대계와 반대되는 상대계에서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참된 자신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최초의 아담의 생명은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의 죽음은 아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산이요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며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 자신이기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작은 생명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신성함을 깨닫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자신의 신성함을 깨닫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실현하는 씨앗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인 것을 알리려 왔습니다. 이 위대한 지식을 이 지상에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깨달음의 시대입니다. 신성의 시대, 영성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항상 현재 속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현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사고방식을 재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존재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합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은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존재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이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은 자신을 제한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모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것을 믿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깨치게 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의심이나 믿음, 신념 혹은 기대 따위는 배제한 채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추측이 개입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거대한 침묵입니다. 안에 있지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